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 특이한 말씀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하늘나라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냐면은 나그네 정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온갖 험한 일, 어려운 일 겪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잘 훈련된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 나그네 정신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확고하게 더욱 강화시켜서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체는 땅에 있는 집이고 정신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세상에서 얻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땅에 있는 집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집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복정신이냐 나그네 정신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땅에서 살기 위한 신앙이고 나그네 정신은 하늘 위에 살기 위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정신으로 살면 그 정신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대적하는 사람, 육체를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신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영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자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능, 자기 자신의 영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런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영을 우리 영이라 하는데 그 영이 예수의 영을 대적하면 그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지목했던 그 유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넘겨달라고 예수를 팔라고 가룟 유다에게 충동을 했다면은 그 마음에 충동을 주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유대의 제사장 장로들이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누가 넣어준 마음이겠어요? 그것을 마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던 유대인들, 즉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준 것이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것은 다 해주겠다. 다만 예수만 믿지 마라. 교회만은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누가 유혹한 것이냐? 물론 사람이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도록 유혹하고 코치한 것은 마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멀어지게 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온 마음이냐?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말씀의 방패 또는 성령의 검으로 쳐서 물리쳐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서 16절까지 길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자기가 하던 생각, 영생복음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인계하시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명 인계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것은 복음의 발걸음, 나그네로 다녀야 할 전도의 길에 깨끗한 발걸음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온몸을 다 깨끗이 해주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발만 깨끗이 씻으면 복음의 나그네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게 너무 황송하고 송구하여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사양하기를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 같은 자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만 자기의 대답이 잘못된 것을 알고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 꿈을 접고 세상 욕심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여 그 마음을 깨끗이 씻겨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신체 중 제일 낮고 천한 부분이 발입니다. 그러나 발의 역할은 매우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중 가장 핵심이 나그네의 발걸음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발을 씻겨주신 뜻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뒷바라지 해주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형제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생애였다고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본을 보였나요? 첫째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섬기는 자의 삶을 실천하려 하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자가 되려면 육적으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큰 자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정오쯤 앉아 있을 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집 장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나그네 되신 님들,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어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하면서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그네들을 성심성의껏 대접하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겨서 옆에 모시듯 그렇게 모셨던 아브라함의 행사를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내세울 때 너희 조상이 진정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너희처럼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는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 섬길 줄도 모르고 너희들은 나그네를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길은 단순합니다.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또 나그네 정신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인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